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는 이름이 없겠지만 사람이 최소한 알고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이 지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지을 때 그 짓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리죠?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무슨 의자라 그러나요? 장의자라 그럽니다. 왜 장의자라 그러겠어요? 기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요 화이트보드예요. 하얀색 판. 네? 하얗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드 마커예요. 이 보드에다가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름을 사람들이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는 어떤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할까요? 신약 성경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이름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3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3가지가 뭐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는 그 이미지와 특성에 따라 가지고 3가지 이름을 성경이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3가지 다 써놓고 하죠. 첫 번째는 신부입니다. 신부. 두 번째는 병사. 세 번째는 가정, 권속. 이 3가지 정도 이름이 있어요.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첫 번째 신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주 앞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부 같은 모습이라 이겁니다. 신부 같은 모습. 신부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뭔 얘기하려고 교회를 신부라 그랬을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어요? 신부가 사랑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신랑이죠. 교회가 신부면은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2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이 2가지를 쓴다 이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이 2가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목사님 이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다른 얘기를 써놨단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 5장 32절 읽을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지금 주께서 뭔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주의 모습이 이런데 이 모습을 닮아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와 교회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때 교회가 주께 어떤 모습을 가지냐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주께 하는 그 모습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 이거예요. 그때 교회가 주께 어떤 모습을 보이냔 말이에요. 복종이라 이겁니다. 복종. 그러니까 교회가 주께 하는 모습은
복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복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복종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고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부터 포기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복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죠?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다 누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종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주께 따라가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종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미지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복종이 안 되면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께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건 좀 달라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결. 성경에 그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가장 많은 것으로 비유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걸로 많이 비유를 해요. 뭐 예를 든다면은 호세아에서 나오는 여주의 인물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호세아는 이름부터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은 예수예요, 예수. 원래는 정확한 예슈아라고 읽는 건데 어쨌든 예수란 말이에요. 호세아나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 고멜은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자를 사랑한다. 그때 다른 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라고 써놨다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바알의 뜻은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고멜은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남편인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타락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교회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한번 이제 보시죠. 빌립보 3장 4절 8절. 필요와 사랑을 좀 구별해 보려고 그래요. 필요와 사랑을. 빌립보 3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등장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뭐 할례도 있고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실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이고 히브리인이고 이런 게 나빠요?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죠? 왜?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나빠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 게 나빠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다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 주와 그걸 놓고, 예를 들어 재산과 주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은 시험이 들 만한 얘기인가요? 주를 사랑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주만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께서 주시면 쓰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필요를 구분하시라고요. 필요를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필요를 사랑이라고 여겨가지고 마치 주님과 같은 등급에다가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을 없으면 못 살겠는 것인데, 주님은 없어도 살겠고 저게 없어도 살면 못 살겠다. 그게 바알이라니까요. 바알은 다른 남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주시면 쓰는 것이고 거두시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제일 사랑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놓고 건물이 크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재물이 많으면 뭐 하겠으며, 예수님을 빼놓고 이 공간에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거를 집중하는 게,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 그러고, 그걸 음란이라 그러고, 그걸 간음이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 읽을 건데, 이거 굉장히 센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굉장히 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4장 1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의인 660명.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못 하겠다는 게 두 가지에게 피해를 줬다고요. 첫 번째는 무슨 피해예요? 작은 것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매매를 못 하게 했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 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예수님 같이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볼게요.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서 있는 자라 이거예요. 다른 데 경배하지 않고, 예수 말고 다른 거에게 경배하면은 목숨을 살려준다, 재물을 준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소물 같이 버리고 어디 가서 서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가서 서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와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재물은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필요고,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 사랑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순결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을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부라 쓴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쓰냐면 병사라고 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과 본 이 성경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전쟁을 성경은 두 사람을 꼭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또 하나는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의 전쟁이 다른 거 아십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여호수아는 둘 다 가나안에서 싸우기는 해요. 가나안에서 싸우긴 하는데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나안을 어떻게 하려는 전쟁이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왜 빼앗아야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따져도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니까? 갈대 우르 사람이니까. 가나안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은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없는 거를 빼앗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거를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까 호세아가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라고 했죠? 여호수아도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전쟁을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왜죠? 원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원래 죄에 있는 자니까. 죄인이었던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이 전쟁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또는 원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도 하고 세족식으로 말하면 뭐일 것 같으세요? 목욕하는 것. 이런 거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반면에 다윗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 것 같으세요? 다윗은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이 속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가 살아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 아람이나 모압이나 또는 암몬이나 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역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런다고요. 쳐들어오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밖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이거를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 세족식으로 말하면요. 발 씻는 거. 발은 매번 씻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희들끼리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르죠? 여호수아 예수님의 전쟁은 칭의의 전쟁이고 교회의 전쟁은 성화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보고 필요한 거 한번 보시죠. 필요한 거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에서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의 전쟁이에요. 주님이 전신갑주 입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운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이 다른 말로는 거룩으로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것, 거룩으로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평생을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싸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병사예요. 병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여호수아가 다윗 이 가문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요때도 이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라 할 것 같으세요? 이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헷갈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이건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어렵다. 똑같은 믿음인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faith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로 써요. 칭의도 예수님이 해내시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우리가 해내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성경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왜 두 번 썼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위에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성화, 칭의가 있어야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뭐를 갈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돼. 이게 있다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누가? 주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두 번 써놓은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믿음은 주가 해내신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가 싸우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싸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개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싸움이 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싸움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권속은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권속이라고 씁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보호의 역할을 해요. 가정이. 두 번째는 섬김의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양육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늦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짐승들은 딱 태어나면은 얼마 안 지나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려요? 어떤 분은 평생 걸려야 되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성인이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20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동안에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게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믿음이 없는 자가 들어와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이상한가? 믿음이 약한 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메섹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겼다가 도망치게도 해주고 철저히 보호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자꾸 보호해 주고 좀 안아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섬김. 당연히 교회 오면 섬김 받는 거죠. 다 이렇게 섬겨줘서,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하더라도 교회를 오면은 다 새가족입니다. 제가 이 신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 게, 뭐 나름 군대 방이 거기서 봤는데, 제 후임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임으로 그 신병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이 신병이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더라고. 6살이 많은데 어쨌든 후임이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랬더니 교수래. 영문학 교수래. 그것도 경희대 교수래요. 아마 정교수는 아니겠지, 그 정도 되면은. 뭐 어쨌든 나도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박사기래. 박사를 가지고 있대. 대단히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어디 사회에 나가면은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악 때니까 행사 갔다 와가지고 내무반 안에 들어갔더니 그 신입 병사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화장실을 못 갔대. 그때 지금 6시간째 못 갔다는 거예요. 6시간 갔다가 아침에 갔다 오후에 왔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아니, 화장실 옆에 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내무반 옆에 있어요, 화장실이. 안 놀라운 거.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으라 했거든. 딴 데 가지 말고, PX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내가 가서 땀 흘리고 행사하는데, 네가 PX 가서 놀면 내가 열받으니까 가지 말라는 건데,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이 그런 거예요. 교회의 신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 와서 언제 앉아있고, 언제 눈 뜨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언제 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거의 한 10년째 여기 펴세요, 저기 펴세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금방 찾지, 다른 분들 오시면 봐봐요. 찾으세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계시록 가서 찾고 있고, 마태복음을 구약 가서 찾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때 옆에서 찾아주는 거지. 이것도 못 찾으세요? 그러면서요. 섬겨주셔야 돼. 세 번째, 양육 빼야 돼, 양육.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어린 생명들, 복음을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가르쳐 주려면 데리고 다녀야 돼. 보호하고 섬기면서 데리고 다녀야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준다고 막 나무라면서 가르쳐 주면 배우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도 어떻게 펴고, 복음도 어떻게 읽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분은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 하나씩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 거룩한 신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 그리고 주님의 가족, 세 가족을 만들고 보호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의 믿음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